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어저께 제가 우리 가족 예배 때에도 이걸 좀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소중히 이제 그만 얘기하고, 예, 이제 그만 조용히 하세요. 이제 여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준비물은 우리 소중히 얘기한 것처럼 돈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옷 돈 있으면 가서 사면 되죠, 그죠? 숙소 예약 안 돼도 돈 있으면 좀 비싸지만 가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여행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었으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떡볶이? 여권, 패스포트가 없으면 그 나라 입국을 못 하겠죠. 특별히 우리 해외여행 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여행을 할 때, 인생을 여행할 때 중요한 필수품,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뭐가 있을까요? 돈도 필요하죠. 이게 이제 일반인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사실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게 사실 성경이긴 하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이건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이해가 되죠. 돈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돈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건강, 그렇죠. 가족도 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도 다 있는데 사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죠, 그죠? 진짜 소용 없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 제가 살 수 있었을까? 삼위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냥 같은 거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말씀 성경,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이 말씀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에 교회가 빠지면, 교회가 없다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제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거기에 교회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인생을 여행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중요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사 갑니다. 이사 갈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겠죠. 내 직장, 내 직업을 거기서 뭔가를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학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영화 하나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숨도 안 쉬고,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무시되는데, 이사 갈 때에도 빨리 앉으세요. 중요한 거 다 지나갔는데 뭡니까? 갑자기 또 이번 캠프가 갈등이 되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갈등하는 게 느껴지죠? 지난번에 이래서 우리 안 갔잖아요. 이사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어떤 학군에 간다, 내 직업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결정돼야 정말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교회 공동체가, 바른 진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물론 교회가 정하면 그 교회를 다녀야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것은 직장, 자녀들의 학교, 교통 수단은 고려하면서 일반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사를 준비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안에서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며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공동체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함께 빨간 글씨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한 번 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 다음 거 이거 시작.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졌던 비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졌던 비밀이 나타난 공동체라고 우리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우리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공동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집단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제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 같은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보내주셨고, 성령은 복음으로 불러낸 자녀들의 인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가 무엇인지 인생의 여행을 하며 교회의 중요함을 하나님 관점에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인 이유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시작.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데이 캠프 때, 우리 오는 세대 오컨 우리 이 캠프 때 제가 이제 선포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처음에 예배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안에 묶였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묶임들을 함께 풀어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주면서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전도가 상품을 파는 형식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 앞에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처럼 말씀이 선포되는데 밖에 나가서 있다가 뭘 먹고 들어오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를 보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통령한테도 그렇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 정말 존귀함, 존중함,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복음을 너무나도 중요하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메시지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는, 이렇게 상품처럼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런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이거에 대해서 살기를 결정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저는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가. 두 번째는 이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후에 그 말씀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예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나누는 교제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선포된 복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필수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거는 사실은 예배를 포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식사하는 것도 교제요. 떡을 떼는 것도 교제요. 식사 끝난 이후에 함께 나누는 것도 여러분 교제인 것입니다. 자,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깨달아가고 자신의 죄를 버리며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지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복음과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결국에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포기한 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영향력을 받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날마다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런 공동체의 교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묶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고 가난한 공동체요. 또한 인터넷에서 드리는 예배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집에서 혼자서 이거 핸드폰을 켜놓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다 타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복음과 공동체를 잃어버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아마 좀 앞부분만 하고 이제 마칠 것 같은데요.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아니면 제가 한 3주째 아마 갈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눌 게 뭐냐면 다 안 나누고 우리 주제 말씀만 잠깐 나누는데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왔는데 그 청년이 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교회를 소홀하게 만들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이 보호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모든 교회가 교회인데 꼭 굳이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일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쩐지 너 들어올 때 은혜가 없더라. 막 이러면서. 예.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고 저기 교회도 교회니까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굳이 우리 교회 여기 교회만 나와, 제가 여기 11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11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첫 번째 부분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얘기할 것이 있어서, 교회는 여러분들 건물 아니죠. 이것은 예배당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가난한 자들과 교회를 착각하기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단체, 사람들의 모임. 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직업을 따가지고 모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교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보고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회의 본질은 뭐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부진이 특히 따라해.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다. 빨리 와. 이제 네 얘기할 거 빨리 와. 얘기하자. 부진아, 잘했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막 덮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교회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바로 잠깐만 보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로 구원자로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배소서에 나타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 제가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이거를 제가 이제 안 했습니다. 뒤로 그냥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만, 이렇게 되었어요. 다시 뒤로 넘겨줘. 됐어요. 이렇게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놔두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납니다. 자, 우리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입니까? 가족입니까? 그죠? 우리는 혈육보다 더 친밀합니다. 왜냐하면 혈육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가족은요, 여러분 가족끼리 여러분 미팅하는 거 맞습니까? 그냥 안부만 묻고 우리 헤어지지 않잖아요. 가족이라 함은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어려운 것도 나누는 자들이 바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우리 함께 찬양했었죠. 함께 교제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 같은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가 바로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가 몸이기에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몸에 연결된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했던 우리 청년의 지금 질문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필요에 따라 다른 교회를 다녀도 되지 않나요? 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여러분들 보세요. 특정한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몸이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몸이 떨어져서 팔이 떨어져서 오늘은 내가 다른 팔에 접합되고 다른 팔에 접합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몸은 특정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부르셨으면 그 몸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몸에 부르심을 받은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저기 떠돌면서 예배를 드리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품고 그의 죄도 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나 이렇게 예배만 다니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거리는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체가 연약하다라고 그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연약하니까 우리 교회 나가.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기에 더 품어주는 공동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는 공동체, 그를 보호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만이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떠돌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에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단지 말씀에 제가 연결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격려하라, 교제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는 교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교회에만 속해야만 지속적으로 여러분 교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배만 드리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절대 이런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그 교회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 속에 진정한 돌봄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누가 돌보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건 다 얘기고 진정한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는 것. 세 번째, 목회자의 권위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것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근심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제일 근심되지 아십니까? 말씀 시간에 여기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마음이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이 시간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한 공동체를 맡겨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공동체,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예배드리고 오늘은 저기 공동체 가고, 이거는 성경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만을 맡기셨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들의 영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맡겨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들 제가 돌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정해진 교회 없이 이것저것을 다니면 누구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없고 스스로 책임받지도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여기 가끔씩 오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성도를 절대 돌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다니기를 결정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섭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성도는 교회의 권명과 징계 안에서 보호받고 회복되는 구조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지만 영적 질서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목회자가 떠도는 목회자, 가난한 성도 가끔씩 오는 그런 성도들 목회자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잡아주는 사람은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가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것을 여러분 허락해야 돼요.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목자로, 물론 저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따라가지만 반주해주시고 목자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느 교회 갔더니만 그 교회에서 갑자기 성도가 딱 일어나더니만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거기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 딱 일어났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PCUS 미국 장로교 소속된 그 교회가 목회자를 쫓아냅니다. 목사님이 TV 보니까 쫓아냅니다. 목사님이 농담한다고 쫓아냅니다. 목사님이 차를 샀다고, 목사님이 돈이 어딨다고 차를 사냐고 결국엔 쫓아내셨어요. 요즘 시대가 그랬어요. 그 미국의 교만함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 지금 오늘 부모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하여서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뭔가를 딱 얘기하잖아요. 왜요?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없던 이 분위기가 막 생겼어. 딱 얘기하면 네, 당연히 네죠. 왜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갈등했어요. 때려야 되나? 이놈을 조금 더 가면 내가 때려야겠다. 만약에 제가 순종을 못 가르치면 제가 우리 학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공경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죽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를 들어서 때린다고 하면 그 때리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허락된 그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에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목회자가 에이, 저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문제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 그런데 사단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교회 갈까? 이게 바로 100% 사단이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더 좋은 데 가지 이렇게 간들, 한 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같이 가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적파 나 싫으니까 나 그냥 다른 가족 할래요. 나 다른 가족 저 가족 하면 되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그거는 귀신의 여러분 속임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연합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켜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한 그 일에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한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6월 6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막 섬기기도 할 것입니다. 또 지금 그 본 예배 때 석중이가 거기 예배 인도합니다. 정말 예배 잘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청년들은 다 와야 돼요. 다 함께 와서.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막 감격 가운데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처럼만 그 자리에 임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정도로, 제가 사실 오기 전에도 마음이 사실 그렇게 막 충만해 있지 않았어. 근데 딱 서니까 저희 의지랑 상관이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제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정말 승리하셨으며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최고의 예배를 오늘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저처럼 하나님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드리겠다고, 그 시간 제가 사람들을 정말 초청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합시다.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위해서 함께 정말 갑시다. 이러면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갈망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캠프를 사람들이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은혜 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나라의 교회가 다 일어나는 거 사실 그걸 그렇게 가지, 저는 제 개인 예배 드릴 것이,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로 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배를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의 아버지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사셨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신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전이라 말씀하신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세대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어져가 우리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고 싶사오니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고 하여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자녀들을 만지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만지소서. 당신의 몸에 교회들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몸에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체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자라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할 때에 성령을 따라갈 때에 지어져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빚어져가고 지어져가며 성장하는,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모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영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요통 위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